6월도에 오니까 이 귀가 안 좋으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곳에 와서 영상으로 PPT를 따로 준비해서 영상을 보면서 귀가 안 들리는 분은 좀 도움이 되리라 해서 영상으로 같이 보면서 설교합니다. 이스라엘의 블레셋의 침략으로 나라가 큰 위기에 처했을 때에 소년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갖다가 전쟁터에서 2m 93cm의 어마어마한 거인 골리앗과 1대1 정면 승부 맞짱을 뜨기 위해서 손에 물매를 들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나가는 다윗을 보고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설교자는 여러분 설교를 할 때 추론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거지요. 이스라엘 병사들은 골리앗이 너무 크고 거대한 괴물이기 때문에 저렇게 작은 다윗은 결코 저 큰 골리앗을 죽일 수 없을 거야. 그렇게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여러분 믿음의 사람 다윗은 골리앗을 보면서 오히려 다르게 생각했어요. 그는 키가 너무나 크고 거대하기 때문에 내 물맷돌이 결코 빗나갈 수 없을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아주 대체이지 아주 쉽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하기는 불가능하다, it's impossible, 불가능하다 했지만 다윗은 it's easy,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저 큰 골리앗을 때려잡는 데는 쉽다 이거죠. 한쪽에서는 골리앗이 너무 커서 싸우기 힘들다고 생각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골리앗이 너무 크니까 물매로 맞추기가 너무 쉽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무슨 차이입니까? 퍼스펙티브, 관점의 차이입니다. 보는 관점의 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 거인 골리앗을 물매로 때려 죽이는 건 너무 쉽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기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쉽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뭡니까? faith, 믿음인 것입니다. 다윗은 몸집은 작았지만 그의 믿음의 사이즈는 컸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큰 사람이 되십시오. 그 사람이 크다는 건 믿음이 크고 마음이 크고 생각이 크고 꿈이 크고 기도가 크고 이게 바로 크다 말하는 거지요. 믿음의 사람과 힘의 사람과의 전투에서 믿음이 승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부터 요한복음을 시리즈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은 20장에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이 요한복음이 기록됐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시리즈로 계속 설교를 들을 때에 여러분의 믿음이 작은 믿음이 큰 믿음이 되고 다윗과 같은 큰 산을 옮기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에 가게 되면, 독서관에 가게 되면 그 대학의 총장을 지냈던 나단 푸시의 글이 있는데 이 나단 푸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4가지가 있다.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이 4가지가 필요하다. 제일 먼저는 흔들 수 있는 깃발, 두 번째 믿을 수 있는 신유족, 부를 수 있는 노래, 따를 수 있는 지도자. 깃발은 하나의 목표요 비전이라 할 수 있죠. 어느 단체의 목표요 비전. 믿을 수 있는 신조. 우리 교회는 신조가 있지요. 솔라 스크립투라, 철저하게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사는 것. 부를 수 있는 노래, 오늘도 찬송을 많이 불렀지 않습니까?
따를 수 있는 지도자. 자, 오늘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믿고 따라갈 만한 큰 지도자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바로 여러분 세례 요한입니다. 이 오늘 여러분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6절을 보게 되면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나이 30대 초의 나이에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혜성같이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의 큰 관심과 인기를 끌면서 요단강 주변에서 회개하라, 회개의 세례를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는 무엇보다도 전국적인 회개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의 설교를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들었고 사람들이 요단강에서 회개하며 그에게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이 세례 요한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 시대의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 되자 하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분인가? 겸손한 인격을 가진 선구자입니다. A humble foreigner. 한번 따라할까요? 겸손한 인격을 가진 선구자. 아주 겸손한 인격을 가진 선구자의 역할을 한 사람이죠. 예수님 오기 전에 예수님을 잘 이렇게 소개하는 선구자가 됐다 이겁니다. 여러분, 선구자란 말은 앞서서 길을 닦고 준비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동양에서는 지체 높으신 왕이 어느 지방을 시찰할 때는 그 전에 왕의 특사가 먼저 가서 사람들이 왕을 잘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는 사람이 바로 이 선구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왕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는데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회개를 외치면서 선구자 역할을 했습니다. 메시아가 올 텐데 이제 이 메시아를 여러분들이 믿고 영접하려면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는 운동을 통해서 메시아를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선구자 역할을 했어요. 선구자인 세례 요한의 회개의 메시지는 이미 여러분 700~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사야 40장 3절로 4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러분, 그 핸델의 메시아 서곡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테너, 여러분 솔로가 나오면서 이 찬양이, 이 내용이 나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골짜기가 뭡니까? 음흉하고 거짓된 마음은 메시아 오기 전에 다 회개해라. 산마다 언덕마다 높아지면 높아진 것, 산처럼 마음이 교만해진 마음은 다 낮아지고 회개해라. 그 다음에 험한 곳이 평지가 되리라. 까다롭고 부드럽지 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회개해라. 회개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곧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신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나타나신 메시아를 너희가 이제 곧 볼 텐데, 메시아를 영접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 작업은 바로 회개하는 것, repent,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하여 세례를 받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구자인 세례 요한이 해야 할 사명이었습니다. 저는 설교하기 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두 가지 있어요. 제일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저는 이사야처럼 입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더러운 사람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께 백성들의 죄를 이제 씻기 위해서 제사 드릴 때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처럼 먼저 내 자신이 오늘도 말씀을 전하기에 부끄러운 내 자신의 죄를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회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어노인팅을 기도합니다. 성령님이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목사가 설교할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이 설교자에게 기름을 붓는 겁니다.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세례 요한의 은사가 뭡니까? 이 세례 요한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는 은사와 권세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처럼 병을 고치는 표적이나 기사를 행하는 능력은 받지 못했지만은 그에게는 설교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워낙 직선적이고 능력이 있어서 그의 주변에 이스라엘 사방에서 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받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기가 날마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혹시 저분이 세례 요한이 우리가 지금까지 구약시대부터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 지방의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혹시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렇게 물어보도록 떠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당신이 메시아냐 이렇게 물을 때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그는 주저하지 않고 No, I am not. 나는 아니다.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피케이션, 정체성을 분명히 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인기가 절정에 오르고 사람들의 기대치가 높아지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분수를 벗어나기 쉽지요. 모두가 메시아로 보게 되면 그런 것처럼 이렇게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훌륭한 점은 자기 분수와 자기 위치를 지키고 있었다는 거지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처럼 광야에서 주님의 길을 걷게 하려고 이제 선지자가 이제 곧 메시아가 올 텐데 그분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 텔레비에서 나는 가수다, 가수, 목사인 나는 목사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의 정체성, 아이덴티피케이션을 분명히 하고 살아야 돼요. 자기 위치를 지켜야 되고 자기의 사명에다가 집중해야 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올 때에 Look the Lamb of God,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자기에게로 향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목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집중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분이 그리스도니까 이분에게 집중하라는 겁니다. 이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분을 보라.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은 소리에 불과했어요. 소리라는 건 여러분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만 있고, 소리는 자기 사명을 다한 후에는 곧 사라지고 마는 것이지요. 목사도 말해서 소리로 전달합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 되시는 주님을 사람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소개하는 선구자적인 사명을 다한 후에는 소리처럼 역사색에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작은 등불로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등불은 우리가 잘 알듯이 초저녁이나 한밤중에는 오랜 시간 사람들의 사랑을 받다가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게 되면은 이 등불의 운명은 끝날 수밖에 없지요. 세례요한은 빛되신 예수님이 태양처럼 떠오르기 전에 어두운 밤을 비추는 하나의 일시적인 등불 역할을 하는 것으로 만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좀 보입니까? 얼굴이 조금 이렇게 별로 안 좋은 멋지지 않게 보이는데요. 저는 중국 선교를 하기 위해서 한 20번 이상 이 중국에 가서 성경을 가르치고 지도자들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고 또 신학교도 세우고 그런 선교 사역을 과거 한 10년 동안 했습니다. 여러분 중국 연변에 가게 되면 우리 조선족들이 많잖아요. 우리 독립투사 후예들 중국 연변에서 한 30분 정도 차 타고 가게 되면 용정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용정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두 가지로 특별한 곳이죠. 제일 먼저 용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바로 서시를 쓴 윤동주라는 시인이 있어요. 제 여동생이 성악을 한 여동생이 있는데 자기 데스크 앞에는 항상 윤동주의 서시가 앞에 이렇게 딱 써놨어. 그가 다닌 대성중학교에 가보면 서시가 돌에 새겨져 있는데 여러분 죽는 날까지 하늘을 향하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서 지운다. 용정은 윤동주라는 애국 시인이 태어나고 또 시로 이 애국적인 마음을 표현했지요. 두 번째는 용정 가게 되면 또 하나 유명한 것이 일송정이라고 있습니다. 작은 산 언덕이 나오는데요. 바로 저 일송정이라고 중국에 가게 되면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 몇 번 갔다 왔는데 과거 독립투사들이 일본에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거기서 훈련도 하고 비밀회의도 했던 곳인데 독립투사들은 조국 광복의 선구자 역할을 한 사람이죠. 일송정에 큰 바위 하나가 있는데 그 바위 위에 선구자라는 선구자의 노래가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저는 그곳에서 제 처와 함께 이 선구자의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일송정 푸른 숲은 늙어 갔어도 한 줄기 해란강은 천년 두고 달린다. 지난날 강가에서 말 달리던 선구자 지금은 어느 곳에 거친 꿈이 깊었다. 과거 독립투사들은 만주에서 조국 광복을 위해서 선구자 역할을 했어요. 중국에는 조선족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북한에 탈북한 북한 탈북자들이 생명을 걸고 탈북해서 중국 가게 되면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조선족 교회로 가게 되면 말도 통하고 생긴 것도 비슷하고 같은 민족이라 해서 먹을 것을 주고 잠도 재워줍니다. 과거 조선족 교회를 가보니까 성미살과 같은 것을 이런 자루 같은 걸 수십 개 교회 안에 준비해놔서 이게 뭐냐 그러니까 만약에 탈북자가 오게 되면 그 하나 줘서 보내는 겁니다. 그래도 같은 민족이라고. 하나님이 일찍 여러분 선구자처럼 조선족 교회를 여러분 세워서 독립투사들의 후예들이 조선족 교회를 세워서 그래서 탈북자들이 교회에 와서 복음도 받고 복음도 듣고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19세기 전반에 찰스 피니를 통한 영적인 부흥이 미국을 강타할 때 파도 나시라는 이름을 가진 중보 기도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찰스 피니가 집회를 하기 항상 예정된 도시에 2-3주 먼저 그 도시에 방문해서 그 도시를 위해서 파도 나시는 겸손한 마음으로 이제 곧 찰스 피니 부흥사가 와서 집회를 인도할 텐데 이 도시를 하나님께서 정말
도시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정말 찰스 피니가 와서 집회할 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도록 이 하드나시는 중복 기도자였어요. 처음에는 작게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우리의 소리같이 크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크게 기도했는데 나중에 찰스 피니가 와서 부흥회를 인도하는 기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삶이 변화되고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됐어요. 피니의 설교 뒤에는 여러분 이 하드나시라는 사람의 중보 기도자의 이 선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되는 그 뒷면에는 역시 여러분 물질과 기도와 희생으로 섬긴 수많은 이런 선구자들이 있는 법입니다. 오늘의 시대는 영적 부흥이 필요한 시대. 요즘은 교회들이 별로 부흥되는 교회가 별로 안 보여요. 오늘의 시대는 영적 부흥이 필요한 시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푸른 계절, 성령님의 부흥의 계절, 평양 1907년도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 인도 카시아 지역에 일어났던 이 성령운동, 1900년 아주사 거리에 임했던 이 여러분 부흥운동, 성령 부흥운동. 옛날 여러분 아주사 거리는 아주사 시티가 아니고 LA 다운타운에 아주사가 있는데 그때 막 그 집회에 가게 되면 사람들이 방언이 터지고 병자들이 낫고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취재하러 온 이런 신문 기자들이 그 집회에 참석해서 막 방언을 받고 회개하고 뒤집어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한 번은 보니까 그 부흥이 일어날 때 여러분 집회 장소가 불이 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불이 붙었다 생각해서 와서 보니까 진짜 불이 난 게 아니고 옛날 모세가 여러분 떨기나무 가운데 불 붙었는데 불이 사라지지 하질 않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집회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사람들이 은혜를 체험하고 회개를 경험하게 되고 부흥하게 됐다 이거죠. 오늘날 이 시대에 여러분 부흥이 필요한 시대인데 부흥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세례 요한이 외친 것처럼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의 게으름과 무지함과 우리의 어리석음을 회개하는 곳에 하나님이 그 교회에 부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께 가도록 다리를 놓는 사람, 브릿지 빌더의 역할을 한 사람이요. 여러분 이쪽과 저쪽에 여러분 건너가기가 너무 힘들고 밑에는 강이 있어서 건널 수도 없어. 배 타고는 위험합니다. 그래서 다리를 딱 놓는 걸 브릿지 빌더라. A와 B를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브릿지 빌더라 그랬는데 바로 세례 요한이 사람들을 죄인들을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도록 이렇게 다리를 놓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1절 보면 자기 땅에 오면서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영접하지 않았어요. 빛이신 예수님이 오게 되면 사람들이 여러분 벌떼처럼 모여들고 얼싸안고 기뻐할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증거하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나아가도록 다리를 놓아주는 다리 놓는 사람 브릿지 빌더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브릿지 빌더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아멘이 없어요? 안 하겠다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주님을 모르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아니라 그대로 지옥이에요.
그대로 가만히 놔두면, 안 믿어도 그대로 놔두면 마지막에 도착한 것이 지옥이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브릿지 빌더, 전도자의 사명이죠. 그래서 세례요한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자 그 결과로 요한복음 1장 40절을 보면 다음 주에 보지만은 안드레, 빌립, 나다나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생겨나게 됐어요.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약이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죠. 뭐 피에다가 여러분 이런 뭘 투입해가지고 이제 로봇, 조그만 로봇이 이제 암 세포들 다 죽이는 거, 그거 이제 뭐 곧 나온다 그러는데 뭐 아무리 힘든 것도 안 나와요.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약을 가지고 내가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도 이걸 가만히 숨기게 되면 이건 죄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무서운 사망의 암덩이와 같은 죄를 치료하고 천국으로 가는 영생의 길을 내가 알고 있는데도 남에게 말해주지 아니하면 그건 죄가 된다. 전도 안 하는 것이 죄가 된다는 거예요. 무관심, 인디프런스, 무관심한 거 아닙니까? 자,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한번 제가 말씀을 과거에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어떤 수도원에서 있었던 일인데 설교학 시간에 이제 수도자들이 설교학 시간에 이제는 설교 실습을 하게 되는데, 한 학생이 설교학 교수에게 나는 설교 원사가 없으니까 그저 청소라든지 뭐 다른 건 다 시키면 하겠었는데 제발 설교를 시키지 말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렇지만 설교학 교수는 이 과목이 필수이기 때문에 당신은 다음 주에 반드시 설교를 해야 된다 말했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일주일 후에 설교단에 섰습니다.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본문을 다 읽어놓고는 여러분 오늘 저녁 무슨 설교를 할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 본문을 대충 보더니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아는데 내가 뭐 설교에서 뭐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강단으로 내려나왔습니다. 그러자 설교가 교수가 화가 나서 다음 주에 설교를 더 잘 준비해서 다시 하라 그랬습니다. 다시 일주일 후에 학생이 설교단에 올라가서 학생들에게 질문합니다. 제가 오늘 무슨 말을 할지 아십니까? 지난주에 모른다, 안다 그랬습니다. 안다 그러니까 안 했습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릅니다. 그러자 이 설교자가 여러분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내려왔습니다. 다시 일주일 후에 이 학생이 설교단에 올라서게끔 했어요. 이제 학생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무슨 말을 할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은 압니다. 어떤 학생들은 모릅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 설교자가 뭐라 했습니까? Those who know should teach, those who don't.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모르는 사람에게 말해주라.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내비게이트의 창설자인 도슨 트로트맨이라는 사람은 저기 사우스베이의 로미타 출신인데, 저는 그 사람의 책을 읽고 많이 감동을 받아서 제자 훈련의 영감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알게 하라. 내가 먼저 그리스도를 알고 깊이 배우고 그 다음에 남에게 그를 알게 하라. 그래서 이 사람은 매일 한 사람씩 전도하고 성경 구절 하나씩 암송하고 매주마다 사람들에게 아주 성경을 가르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CCC의 빌 브라이트 박사는 제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책상 앞에 빌 브라이트 박사의 사진이 딱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의 친구였어요. 우리 아버지는 옛날 사람으로 그래도 좀 영어를 하시고 통역도 하고 해서
그래서 빌 브라이트 박사와 가까워서 대구의 CCC를 우리 아버지가 창설했어요. 서울에서 김준곤 목사님. 그렇게 해서 어릴 때부터 제가 잘 이렇게 보고 아는 사람이 빌 브라이트 박사인데, 이 빌 브라이트는 원래 예수 믿지 않다가 이웃의 노인 부부로부터 자기가 나가는 교회에 한번 가자고 해서, 그래서 교회 가서 예수 믿게 되고 이 사람이 자기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 후로 일생을 헌신했는데, 전 세계 대학생들 사형리 소책자 10억 명이 넘게 본 누가복음의 예수 영화, 누가복음의 예수 영화를 통해 가지고 이것이 브릿지 빌드가 돼서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이, 예수님 밖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브릿지 빌드의 역할을 잘 했다는 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고도 남에게 전도하지 못합니까? 전도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강요하는 건, 하는 것은 신사적이지 못하다 남에게 괜히 예의에 어긋날 수 있다. 두 번째는 전도할 때 상대방이 거절하게 되면 거절할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세 번째는 너무 부끄러워서. 네 번째는 전도는 목사나 전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하는 것이지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다고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백사겸이라는 무당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백낙준 박사의 아버지인데, 이 백사겸은 나중에 소경이 되고, 나중에 소경이 되니까 뭐 할 게 없으니까 정치는 무당 역할을 했어요. 하루는 정을 치고 있는데 어느 미국 선교사가 지나가면서, 당신 그런 짓 제발 하지 말고, 그런 짓 하다가 당신 지옥 갑니다. 당신 자녀들 멸망받을 짓 하지 말고 당신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아이, 정치는 백사겸한테 선교사가 그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백사겸이 화가 나서, 이 양반아, 당신이나 잘 믿으시오. 별걸 다 간섭하네. 문제는 백낙준 박사의 아버지가 잠을 자려고 딱 눕게 되면 자꾸 그 말이 들리는 거예요. 당신도 망하고 당신 자녀들 멸망받을 일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이게 뭐 밤마다 잠만 자려면 이것이 자꾸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니까 무당짓을 하면서 순 거짓말만 사기만 치고 살아왔어. 그래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결국 그 생활을 청산하고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는 나중에 조상내를 물려받은 밭을 팔아가지고 건축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는 예수 믿은 이후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인으로 교회에서 임명을 받았습니다.